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은혜의 장소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87장 통일 찬송가 87장 내 주를 읽으신 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종길
17장 너의 죄 흉악하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진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Yeah.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하게 달라고 성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육신이 아버지여 호흡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영적 호흡이 없이는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살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마음만 임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문제들이 아버지 풀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답답함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껍데기를 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아버지여 주님과 교통하며 호흡하며 아버지 다시 생명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이고 아버지의 상대생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에 있는 모든 헛된 거짓되기를 아버지가 다 끊어버리시고 아버지가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마귀들의 경고의 사람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자들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세상이 도전하는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와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시단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동명하게 하시고 우리 우리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최성일 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 마음에 주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것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 정말 기쁜 마음과 감동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성령 충만한 늘 그런 날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제일로 섬기는 그 마음을 항상 제일 첫 번째로 아버지 들어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영적 분별을 통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원하는 게 해주십시고 아버지께서 싫어하신 것도 저희가 싫어하는 그런 아버지와 닮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 뼛속에 각인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밭을 항상 주님 아주 부드럽고 아버지 말씀이 이 땅에 이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서 아버지의 귀한 열매가 맺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2장 8절에서 15절 디모데전서 338페이지 찾을 수 있고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강처에서 남자들이 고함이 없이 거룩한 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보여주며 소망과 정도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그림이나 침이나 감침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으로 조용히 하노라. 여자가 같이 공과 남자를 조용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온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마음을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상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료여서 오후 기도에는 제가 쉬겠습니다. 원래 기도 사역을 할 테니까 식사 후에 기도 받으실 분들은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2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이렇게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오랜만에 이제 아들이 미국에서 와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10월에
1년의 첫날이 들어왔습니다. 또 3개월 후면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이게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원하시는 것과 또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보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본절 8절을 읽어보면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부모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2장 1절의 시작을 보면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절의 내용의 그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의 내용 바로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어서 사탄에게 내어주게 된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렇게 믿음이 파선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디모데전서 2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그 8절의 시작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의 내용도 그 앞절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의 그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앞절의 내용은 경건함을 가지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8절에 말씀 주시는데, 경건함을 가지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각처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 가정, 사회 어느 단체를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디에서나 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어느 단체 그룹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서 보면 다툼이 보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이 관계성에서는요, 이 항상 오해와 편견 그리고 어떤 가치관의 그 충돌로 인해서 요즘같이 대한민국 같은 이 정치적인 이 충돌, 이 이견 차이로 인해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충돌로 인해서 사람의 감정이 상할 일은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하는 감정이라는 것은요, 강하고 매우 악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요, 이성의 힘으로는요 감출 수도 없고 억제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에게 이 에너지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남자들의 분쟁과 다툼은 여자들의 분쟁과 다툼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을 크게 만든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 좀처럼 또 잘 화해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이 전쟁이 일어난 일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툼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보면 그냥 이 말로 다투고 끝나는 반면 남자는 주먹 다짐으로 이어지거나 극단적인 어떤 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 싸운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지우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틀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싸운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면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부당한 어떤 물질적 손실이 일어났을 때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분쟁과 다툼은 그런 종류의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단체에서, 교회에서, 어떤 그룹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원수 맺고 그런 행위들을 내가 해겠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마귀의 승리를 확정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또한 내가 마귀의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나 뭐 교단이나 뭐 교회 안에서 보면 많은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이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법정까지 올라가 있는데 결국은 마귀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주려는 먹이고 목마르는 다시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소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비결은 바로 원수에게 선을 베풀 때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감정이 상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오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이 마음에 상하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 같은 이놈 새끼 보이기만 해봐라 뭐 일을 받고 꼴 갖고 있는 마음이 안에서 막 들리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 주시면 하나님 그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바뀌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우리가 상한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선을 베품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선을 베풀 때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상한 감정,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이 상한 감정에서 솟아오는 그 폭발적인 악한 감정들을 기도할 때 우리가 억제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과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쟁과 다툼이 없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 남자들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묘사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보면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모든 종교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곧 모든 종교가 기도를 통해서 신과의 교통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좀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 합장을 하고 그리고 엎드려 이렇게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이슬람 경우는 좀 웃긴 엉덩이를 하늘 향해서 바짝 들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기로 하고 힌두교의 경우는요 그냥 앉아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야 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각 종교의 기도 모습은 약간씩은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신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간절함을 표현한 방식의 자세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기도도 그 기도하는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과거에는 없었던 최근에 생겨난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통곡의 벽에서 드리는 기도의 모양입니다. 벽에 얼굴을 묻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과거에는 어떤 모습입니다. 원래 유대교인들의 정통적인 기도 방식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턱을 들고 손바닥을 위로 향해서 편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대표적이고 또 이외에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이렇게 깊이 대고 기도하는 방식도 있고 사진을 지금 못 보이는데 땅바닥에 이렇게 십자가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신부들이 가톨릭 신부들이 이제 서품을 받을 때 하는 자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타 종교의 기도하는 모습과 이슬람의 기도하는 모습들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질에서 바울은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손이란 흠이 없고 시비와 다툼이 없는 그 정결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삶의 모습에서 술 취하여 방탕하거나 타락하지 않은 그 삶을 사는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손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받으시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또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심판을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회개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직분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청원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땀 머리나 은근이나 진주나 갑질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자, 이와 같이라는 것은 남자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도 예배에 참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들의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라는 것입니다. 이 단정함이라는 것은 적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옷차림에 있어서 너무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게 입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처럼 이 과한 치장과 눈에 띄는 복장으로 남의 이목을 끄는 것은 성도로서의 미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국에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니까 옷 입을 일이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고 잘나고 옷을 뽐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입는 옷과 가진 장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은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특정 사람에게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것은 예배의 방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받고자 하는,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약간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거 우리 교회 한장하는데 이것을 그냥 건너뛰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연예인 수준의 어떤 치장을 하거나 목요일에 어떤 분은 향수를 뿌리고 오셨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지나친 향수를 뿌린 것처럼 어떤 세상적인 치장을 왜 교회에서 하는가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주의할 사항으로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박함과 정절이란 여성의 미덕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박함이란 여성으로서의 그 현숙함을 뜻하는 말이며 이 정절이라는 것은 마음의 건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 성도가 꾸미고 단장하는 것은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성도의 마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속이 허하며 외적으로 꾸미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이 꽉 차인 사람들은 거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면의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의 충만함이 흐르게 되면 외형적인 면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면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만족되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헛된 것에 치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어떤 확신에 가득 차 있으면 예배와 말씀, 기도와 봉사 외에 크게 그렇게 외형적인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다 있어도 그게 없으면 다른 것들을 계속 끌어들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무슨 제자훈련, 리더십 프로그램, 세미나, 무슨 프로그램, 뭐 학교, 뭐 등등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인본주의적인 훈련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론으로 인해서 이제 목사들이 좀 먹고 살기는 합니다. 내면의 그 은혜로 충만해야 교회는 외형적인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성도들 또한 외형적인 치장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외모가 아닌 내면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소박함과 정절로 단정하되 반대로 따은머리나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은머리란 당시 어떤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들이 주로 했던 그런 세상적인 머리였는데, 자, 그와 같이 이 세상적인 유행을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이란 여자들이 범하기 쉬운 그 허영심에 빠져서 자신을 꾸미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자들에게 단점이라면 쉽게 분노하고 다투는 그런 연약함이 남자들의 단점이라면 여자들의 단점은 쉽게 이 허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옷을 입고 확 등장하기도 하고 누가 좋은 가방, 좋은 장식품을 걸치고 오면 다른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금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유의할 점을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지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외출할 때 미를 추구하는 그 여성의 그 본성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여자들에게 부르카를 입히듯이 이렇게 억압한 것이 결코 아니라 미를 추구하는 여자가 그 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 꾸미고 치장하고 예쁜 옷을 입되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그 절제, 그것을 생각하며 예배를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범위내에서 꾸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자, 선행이란 성도가 맺어가는 신앙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이나 장식품으로 꾸민 모습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는 모습은 바로 이 선행의 열매의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외모보다 성도의 그 선한 행실을 더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할 때도 그 선행으로 사람이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라. 성경은 항상 어떤 선행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요구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선행이야말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사치스러운 장식이며 명품옷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일평생 선행을 하며 살았던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그건 일단 배제하고 오늘은 그녀의 선행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간호사로서 1차 대전에서
그 전쟁 속에서 봉사하며 그 죽음과 삶에 대한 어떤 통찰을 하게 되면서 신앙의 그 봉사자의 길을 들어갔던 그녀는 젊은 시절도 그렇고 노년의 그 모습도 그렇고 그렇게 뭐 어떤 출중한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그런 그녀를 두고 아름다운 연인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녀는 바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며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들은 대부분 어떠죠?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연예인들은 이 아름다운 외모는 여자를 교만하게 만드는 첫 번째 순환이 되기 때문에 외모가 아름다운 젊은 여인들은 이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서 수많은 구설수와 문제들을 일으키고 분란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덕성은 이 마더 테레사와 같이 사람의 존경을 받게 하는 그런 선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한 행위로서 마음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마땅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본래 미를 추구하며 외모를 꾸미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외적인 미를 추구하기 앞서서 선행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장식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생명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외면한 채 외적인 아름다움만 치중을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사실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도 곧 시들어지는 꽃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이 테레사 수녀와 같이 외형이 볼품이 없어도 내면의 선행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장식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외모 이상으로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이고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며 발전시키는 것 일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1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자, 조용히 배우라는 것은 여자가 교회에서 억압당하여 침묵하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교회에서는 이 구조를 두고 여자들을 짓누르기도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여자들이 보면요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했고 여자들이 예언하기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침묵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 성도로서 나서서는 안 되는 곳에 분간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라는 것은 이 교회의 제도나 권위에 대한 순복을 뜻하는 것이며 아울러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일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배우라는 것은 남편을 스승으로 삼아서 진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여자들은요 사회 활동이나 여자들에게 어떤 학습의 기회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을 스승 삼아 배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어진 11절 보면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그 히브리 민족의 분위기가 여자가 남자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 초대교회에서 또 함께 봉사하는 일이 생기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일이 생기면서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어떤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 말기 남녀 7세 부동성이라는 그 어떤 사상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남녀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섞여서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진을 보시는 것이 가운데 이렇게 벽을 딱 쳐놓고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상대방을 서로 보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냐는 이런 식의 예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전까지 있을 수 없었던 그런 혼합 예배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혼합 예배가 일어나게 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남녀 간의 어떤 갈등과 분란과 다툼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그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시 시대 상황에 입각해서 교회 내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이 같은 권면이 마치 여자의 행동을 억압하고 제한시키고 남자에게 완전히 복속시킨 그런 남존 여비 사상을 전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그 창조의 질서를 기준으로 남녀 각자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행하라는 그런 권면이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순서와 이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경의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 문자에게 매몰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여자 목사의 안수를 부정하고 회피하기도 하며 여자가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고 억압하기도 하고 이런데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이상 이런 권면은 얼마든지 시대 분위기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자들의 인권이 신장된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하게 해석하는 방식이 바로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1번만이 방언보다 5마디의 깨달음으로 말하는 기도가 더 낫다, 이 말을 가지고 방언을 과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절제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했는데, 거봐라 방언 나쁜 거라 그러지 않냐, 방언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상황과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 시대, 오늘날 시대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이 오히려 비성경적인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남녀는 모두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은사의 부과는 신앙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14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으라. 아멘. 자, 12절에 대한 이유로도 창세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과 하와가 먼저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원리를 볼 때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남자를 돕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주관자예요, 여자는 수종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상 이렇다고 할지라도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거나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는 동일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교회 내에서 남녀 간에 발생했던 이런 문제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내용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시대와 문화의 상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에 여자 목사가 등장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 당시 여자 목사가 등장했다면 과연 그 당시 성도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여자 목사가 등장했다면
그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현대까지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 사역자의 부족한 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대로 여자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면도 우리나라 현대 기독교의 어떤 교회 사회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자 사역자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채우고 도우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먼저 있을 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할 때 일체의 참을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인생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동반자요 보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데 여기에 바울은 사랑과 거룩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과 거룩함은 바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정숙함이라는 것은 이 정욕이나 혈기를 제지하는 도덕적인 균형을 가리키는 바로서 믿음, 사랑, 거룩함에 거하게 하는 방법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보면은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데 해산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숙함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인내와 자신의 분을 삭히고 나아갈 때 그런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외모는요, 타고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의 아름다움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선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는 것 이상으로 행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선함을 행함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며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사람들의 시선을 시각해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더러움과 분배와 다툼을 추구하지 않고 억누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싹 틔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는 아름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우리 육신에서 들려오는 그런 욕망과 어떤 죄악된 것들 우리가 억누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창기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0장 통일찬송가 212장 더 성경 TV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면 얼굴은 침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들어오면 얼굴에 그늘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그 독하고 악한 마음이 있는 얼굴은 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면수심이라 아주 극악한 개인들의 사진을 영상에 띄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모양은 사람의 얼굴인데 그 눈빛이나 얼굴이 이거리고 괴물의 형상을 하고 봅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흔드는 근심과 걱정, 미움, 원망,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계속 물리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보면 아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얼굴이 훤하네. 이 마음을 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은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어둠은 우리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는 기도해야 된다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근심이 있거든 물리치십시오. 걱정이 있거든 물리치십시오. 두려움이 있거든 물리치십시오. 위험함이 있으면요 물리치십시오. 원망이 있으면 물리치십시오. 다 물리치시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과 화평과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무거워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의 아버지 잔재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주시는 화평과 기쁨과 이것과 아버지요 감사와 감당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흔들리는 모든 것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도록 아버지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 시간에 갇혀서 아버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할 때는 아버지요 공부할 때나 아버지요 교회를 할 때도 간에 항상 기도하며 말미암아 어둠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분단이 되도록 주여 주의 손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 순간도 단 시간만도 아버지 어둠의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의 마음에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아버지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 위에 주를 따라가고 일하고 가요도 사랑하지 말고 찬송을 내라 또 슬프게나 또 주님만 믿고 따라가라. 성령께 위에 내 손을 굳게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따라 주 성령 살려 저 천국에 가서 화잘 섬기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423장 동의찬송 213장 먹보다도 더 먹으라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 부르는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귀들은요 우리들을요 진도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기도하다가 뭐가 팍 깨지면서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워진 걸 느꼈어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둠들 계속 우리를 진도하고 억누릅니다. 이 생각과 그 사회적인 분위기 또 이런 영적인 것들이 계속 우리를 누릅니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요 2장 내내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정숙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거룩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기도할 게 아니라 싸우는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어긋된 것들과 기도로 싸워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들을 예수님으로 물리쳐야 된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리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전투기는 이런 부교적인 아버지 정서와 여러 가지 사회의 분위기 아버지 정치를 분위기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시대적인 상황을 인하여 아버지 오늘의 정리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깨뜨리고 주의 진리안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간을 이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다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진리 안에서 정도의 안에서 아버지 자리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하는 모든 아이를 깨뜨리고 날마다 한 번은 더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우리의 자기 예수 인도하여 주소서. 이 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앞으로 드려낼 수 있는 이 교회가 함께 해주시고 정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을 전하며 진리의 아버지 자유케 되는 은혜를 하여 주소서. 오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 끝으로 찬송가 430장, 통일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기도하는 거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한 번은 주의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호흡하며 아버지 다시 새 생명을 찾게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하여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아름다운 선행을 행하며 원수에게 선으로 악을 갚으며 아버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가장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예찬교회 성도들 아버지 사는 날 동안 긴 아름다운 외모로 아름다운 아버지 심령의 마음을 갖고 나가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우리로 할 수 없는 일들은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예배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오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부어주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